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베델 공동체 또 모든 교우님들 사랑해 주시어서 살아계신 주님 말씀 허락해 주시고 나리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소중한 은혜, 우리에게 주셨던 소중한 말씀, 우리 각자의 마음과 삶에 새기게 하셔서 말씀의 사람으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시옵기를 주 앞에 간구드리오. 이 시간 노락하신 말씀 우리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12월 28일 마지막 주일. 12월로 접어들면서 마지막이라는 말이 연거푸 꼬리를 달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예배 받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올 한 해 가운데에 은혜 베푸신 주님께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올해 함께한 예배 시간 자리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올해 예배 자리 함께 해주신 또 지체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올해 예배 준비로, 안내로, 찬양 인도로, 목회 기도로, 성찬 준비로 함께 하신 지체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귀한 사역으로 섬겨주신 모든 지체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귀한 사역, 말씀 목양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교역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도 이 자리 함께 해 주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 여호수아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이렇게 증거할 수 있게 되어서 참 매우 의미 있는 매우 복된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허락하신 약속의 땅. 이 주제, 이 테마를 다시 한번 떠올리더라도 또 가슴이 뜁니다. 지난 성탄 감사주일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수님에 대한 예표론이라고 하죠. 이걸 타이폴로지라고 합니다.
typology. 이 예표가 구약 성경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대표적인 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 되지 않으십니까? 노아의 방주도 꼽을 수 있는 거죠. 뭐 말씀드렸던 도피성,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뭐 지난주에 보셨던 기생라합, 붉은 줄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렇게 예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성경 가운데 예표적인 의미, 타이폴로지, 맥락이 또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모신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애굽이었잖아요. 그렇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세상을 예표하는 겁니다. 출애굽했잖아요. 예, 출애굽하면서 어딜 건넜죠? 예, 요단강은 지금 우리가 볼 거고요. 예, 홍해입니다. 홍해. 예,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홍해를 세례의 사건에 연결시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세례는 뭐죠? 칭의죠. justification. 자, 그리고 홍해를 건너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광야는 바로 우리의 훈련하는 장소, 훈련. 예, 그리고 성화다. 예, 광야의 길에는 뭐를 예표하는가? 성화를 예표합니다. sanctification. 그리고 요단강, 어떻게 보면 죽음을 상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젖과 우리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허락받은 약속의 땅, 천국, 본향 아니겠습니까? 영화, glorification. 바로 이렇게 타이폴로지, 예표로, 상징으로 볼 수 있다는, 이런 걸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예, 큰 틀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는 지점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요단강 건너가는 거, 예, 우리의 신앙인의 하나님 백성의 시점으로 본다면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요단강 건너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우리가 뭐 지금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실제적인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점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때가 누구에게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 먼저 오실지 우리가 먼저 갈지 아는 이가 없는 거죠. 바로 그러한 마음, 어떻게 보면 의미심장한 마음, 예, 우리에게는 또 그렇게 와닿게 말이죠. 그렇게 또한 연말 연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새해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요단강 너머를 바라보며. 예, 요단강 너머 뭐가 있습니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소망이 있는 거죠. 바로 그 요단강 너머를 바라보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25년 마지막 주일, 이제 송구영신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허락해 주시는 거죠. 약속의 땅, 그렇죠? 바로 요단강 넘어 바라보는, 허락해 주신 그 새해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 공동체 모든 교우님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소망의 메시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2장, 오늘 3장이에요. 근데 바로 앞에 2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2장을 무슨 장이라고 말씀드렸죠? 할렐루야. 예, 라합장, 그죠? 예, 라합 이야기가 2장에 딱 들어가 있죠. 예, 언약의 백성, 초신자 라합. 예, 그리고는 이제 갔다 와서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2장이. 긍정적인 보고죠? 아니요. 믿음의 보고였습니다.
바로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 바로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들의 보고 야 바로 여호수아 갈렙 보고하고 동일한 거 아니겠어? 바로 믿음의 선언이었죠. 믿음의 선포였죠.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기로 결정합니다. 이름하여 요단강 도하 작전이다. 자, 그런데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어. 또라는 말 영어 성경에도 없어요. 자, 그런데 굉장히 이게 원어에는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지난 바뀐 개혁 한글 지금 개혁 개정이고 개혁 한글에도 담아놓질 않았어요. 그리고 잘 바뀌어진 것 같아요. 또라 이게 맨 첫 자가 바브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6번째 단어인데 그게 그리고 또 뭐 연속성의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바브 연속형이다. 그러니까 이전 행위, 이전 사건의 연결이다라는 거, 인과 관계다라는 걸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기로 결정을 한 거란 말이죠. 그 정탐꾼들의 보고로 말미암아 들어가야겠다. 이제 갈 때가 됐구나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 즉각 여호수아의 작전 시행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1절에 또 그 다음에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그렇죠? 모든 이스라엘의 민족 아닙니까? 시딤에서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더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이 연결해 볼 수 있는 부분 아니 병행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자리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 장면은 야곱 있죠. 야곱이 요단강의 지류 야복강 야곱하면 야복강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도착합니다. 야곱이 그래서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하는 그 상황하고 좀 연결이 되는 듯한 병행이 된다라는 창세기 32장 22절 23절이죠. 예, 그동안 20여 년 동안 말이죠. 어떻게 보면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삼촌 라반 거기서 거의 뭐 몸종같이 말이죠. 그 속박에서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 거기서 이제 벗어나게 된 자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요단강을 건너서 자유와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어디로 들어가려는 겁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자, 이스라엘의 그 백성, 이집트의 속박에서 벗어난 거죠. 자유케 된, 이제는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는 민족이 됩니다. 그렇죠? 모세 이후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불과 20여 년 기간 정도 물론 그것도 짧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바로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장구한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무려 430년이 이제 거대한 민족이 됐어요. 야곱과 그 패밀리에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병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연결시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이런 자리. 자, 이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3절 말씀 보니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에 떠나 그 뒤를 따르라고 명령하죠. 자, 그리고는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얼마나 돼야 된다고요? 2000규빗쯤 되게 하라. 예, 그 백성들하고 언약궤 사이 규빗이 거리가 2000규빗. 한 규빗은 여기에서 이제 팔꿈치까지 정도. 이 정도가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2000규빗은 곧 900m, 거의 1km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 뒤를 따른다는 건 뭐죠? 모든 백성이 법궤를 관찰하기에 용이한 간격이다. 다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백성. 앞에 법궤를 관찰하기에 아주 용이한 거리, 즉 행렬의 어느 지점에서나 언약궤를 볼 수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호수아서에서는요. 성막 법궤가 출현할 때 구름이 뭐 이렇게 나타나고 현현하고 이런 언급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궤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의미였던 거예요. 상징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이 법궤 뭐로 또 예표할 수 있는 거죠? 타이폴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약 언약의 백성, 성막의 법궤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신약 언약의 백성은 바로 성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그분의 임재를 통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해는 마무리하는 가운데 어찌 보면 좀 의미심장한 자리 아닙니까? 정말 중차대한 바로 그러한 자리, 역사적인 순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주시는 바로 역사적인 현장.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예, 그 거리를 두어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법궤는. 그 법궤를 주목하고 그 법궤를 선명하게 바라볼 때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를 친히 인도하심을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것,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을 선명히 바라보며 그분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친히 인도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또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베델 공동체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이게 시였더라고요. 저는 한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좀 이번에 찾아보니까 시였어요. 메리 스티븐스의 시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 아마 내용은 많이 아실 겁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이제 시예요 이게. 주와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개의 발자국을 보아. 하나는 내 것이고 하나는 주님 것. 거기서 내 인생에 지나온 장면들을 보아.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춰지는 곳에서 내 삶에 지나온 길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보았네. 그때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지.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에 그때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셨던 건가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귀하고 소중한 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본 오직 그 하나의 발자국, 그것은 바로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다. 우리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의미심장한 자리가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단강 너머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꿈을 꿔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필요할 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등에 업고 가십니다. 어느 때는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바로 그 주님의 임재, 우리가 목도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사랑하는 우리 베델 공동체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바로 송구영신을 맞이하게 된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된 허락하신 약속의 땅 요단강을 넘어 바라보는 그 심정 가지고 사랑 우리 베델 공동체 모든 교우님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성결의 여정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성결의 여정을 준비.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건너 그야말로 가나안 정복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 순간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od first. 언약궤 앞서 가는 바로 이것은 언약궤가 앞서가는 건 전쟁이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거리를 두면서 따르면서 경외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질서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명확하게 지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영적 준비를 하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다리를 만들어라. 그렇죠? 무슨 뗏목을 만들어라. 뭐 칼날을 예리하게 준비해라. 이런 것이 아니 물리적인 준비가 아니라 어떤 군사적인 준비가 아니라 영적인 준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하라라는 카다시라는 의미는 본래 물리적 분리, 구별 이런 것을 또 의미하고 있지만 상태의 온전성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태의 온전성. 따라서 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된 바로 중대하고 엄숙한 순간. 자신들을 성결케 하는 거죠. 구별되게 하는 거죠.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내일 그들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성결을 준비하라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6절 말씀에 보시니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자, 근데 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네, 예, 여호수아 여호와 조금 말이 비슷해서 정확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어가 하나님께서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그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성결을 준비하라. 내일 있을 이 위대한 일들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너희가 성결을 준비하라. 바로 그 요청, 바로 그 증거, 바로 그 선포, 이것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던 것, 너무 좋아하셨던 것.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럽니다. 내가 오늘부터, 그전엔 안 그러셨나요? 아니요. 오늘부터 더하리라. 이스라엘 목전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더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 성결의 삶을 살아가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성결의 여정을 감당하는 것을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투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이다.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의 정체가 누구인가? 아, 나는 구별된 백성이야.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 이 정체성이 무엇보다도 가나안 전투에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역시 하나님 언약의 백성, 우리 모두에게도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바로 성결한 삶, 구별된 삶, 온전한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이 처방,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 앞에 우리 1장을 열어가면서 주시는 그 말씀, 성결한 삶, 구별된 삶, 온전한 삶을 강조하면서 증거해 주셨던 바로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우리 기억나시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치우치지 말라.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조금 갸우뚱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죠. 주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방법을 주시잖아요. 다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긴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동인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역사, 바로 말씀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처방을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성결의 삶, 바로 이러한 열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의 동일한 맥락이 하나님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말씀했어요. 감동으로 안 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성경이 다 감동으로 돼 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유익한 말씀. 그 다음 뭐죠? 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함. 아까 성결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온전하게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구별되다, 온전하다. 다 같은 말 아니겠어요? 자, 그 연결되는 거. 네, 하나님의 사람을 성결하게 하며, 구별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퀴입해 준다. 갖추게 해준다. 라는 우리 말씀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전투기 조종사들 아시죠? 씩씩이 초속 340m의 엄청난 속도랍니다. 우리가 봐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급선회할 때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방향 감각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늘과 바다, 수평선이 있는데 이제 맞닿아 보일 때 말이죠.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혼동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비행착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 줄 알았는데 바다에 곤두박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비행착각. 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 조종사들이 철저하게 훈련받는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계기판만 믿어라. 둘째, 계기판만 믿어라. 셋째, 계기판만 믿어라. 시야하고 감각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오직 계기판에서 시선을 고정해야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급변하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환경적으로 또 우리 감정적으로 휩쓸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갖게 되는 건 뭐죠? 인생 착각, 인생 여정 착각. 이곳에 함몰되지 않고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것, 승리할 수 있는 것, 바로 절대적인 해결책, 절대적인 방법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계기판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 넘어 바라보며 드디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요단강만 넘어가면 수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언약 백성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를 선명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 연시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임재를 더욱더 갈망하며 사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허락하신 약속의 땅 입성하기 전에 내일을 위해 준비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이 무엇이죠? 성결의 삶이다. 성결의 여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처방책으로 뭘 드렸죠?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여호수아서 문을 열어가면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이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처방으로 드렸지. 말씀의 유익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말씀대로 성결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성결의 여정을 감당하게 될 때에 형통케 되는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어깨는 오래 받은 은혜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소망의 새해를 또 믿음으로 힘차게 맞이하 사랑하는 우리 베델 공동체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요단강 너머를 바라보는 심정, 바로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게 하시니 감사. 더욱더 주님의 임재를 간절하고 애타게 사모하며 성결의 여정을 꾸준하게 최선으로 준비하며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 사랑하는 우리 베델 공동체 모든 교우님들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더욱 복된 시간 자리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 앞에 간구드리고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